자, 양자됨은 우리의 복된 은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나누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유일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통해 과연 신자들, 택함받은 자들은 무엇을 누리는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므로 웨스민스터 대의문답에서는 은혜 중에서 누리고 영광 중에서 누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 중에 누리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영광 중에 누린다는 건 뭐랬습니까? 우리의 생을 다하고 영광의 몸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혜택,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혜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혜택 가운데 두 가지. 첫 번째는 연합의 혜택을 누립니다. 살아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우리가 죽어서도 누구와 연합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이 놀라운 혜택을 택함받은 신자, 무경교회 교인들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삼는다. 이거는 육체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연합. 영적이기 때문에 신비한 연합.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로 삼아져 있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지 너무나도 신비로운 겁니다. 맞죠? 그러나 영적이고 신비로운 연합이라 할지라도 이 연합은 실제적이다. 왜 실제적이냐?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라고 돼 있다면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까? 그죠? 머리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 그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이고 신비적이지만 실제적인 연합이다. 그와 더불어서 이 영적이고 신비적인 실제적인 연합은 끊어질 수 있는가? 절대 끊어질 수 없는 영원한 연합이다. 이게 바로 택함받은 신자와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한마디로 택함받은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혜택 중 하나, 연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누리지 않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연합되어 있다. 그러면 풍성한 교제를 함께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교제. 그 첫 번째가 뭐랬습니까? 칭의. 의롭게 여겨준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의롭게 여겨준다. 칭의가 뭔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입해서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서 의롭다고 여기는 게 아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믿은 후에도 우리의 본성이 죄악된 본성이라는 건 그대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여긴 겁니까? 내가 너를 죄가 없다로 여겨줄게. 원인은 뭘까요? 근거. 우리는 죄인인데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가 없다라고 여겨주는 이 법정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나를 죄가 없는 의인으로 여겨주실까? 우리 안에는 그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맞죠? 우리 안에는 그런 의롭게 여겨줄 만한 어떤 행위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것을 의롭게 여겨줄 만한 어떠한 잘남?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로부터? 예수로부터. 정가. 떠넘겨주셨다. 이 정가에도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는 뭘 정가시켰어요? 그렇죠. 우리의 죄, 우리가 죄로 받아야 될 형벌, 심판, 저주를 예수께 다 넘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것을 오롯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와 더불어 십자가에서 온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할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전가시켜준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떠넘겨준 게 있어요. 뭘 떠넘겨주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완전한 순종을 누가 한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떠넘겨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심판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두 가지 정가.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구원은, 이런 징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전적인 은혜이냐? 잘 보십시오. 성부께서는 누굴 보내셨어요? 그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때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모든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시게 만드셨고, 성자는 뭘 하셨습니까? 그렇죠. 성부의 뜻을 통하여 완벽한 순종, 그리고 충분한 대속의 진리를 이루셨다. 누가? 성자께서. 그럼 성령은 뭐 하셨습니까? 그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에게 깨닫고 믿음으로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신 분은 성부요, 이루신 분은 성자요, 믿게 해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이 믿음은 뭔가?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은 이 놀라운 진리의 사실들을 받아들이는 도구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나를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 믿음을 어떻게 주실까? 어떻게 주십니까? 그죠? 성령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복음의 말씀이 뭔지, 복음의 진리가 뭔지, 복음의 사실이 뭔지 성도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새겨주셔서 믿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역사는 과연 성도에게 어떻게 일어나는가? 첫 번째, 어떻게 일어난댔어요? 죄인됨을 깨달아요. 나는 죄인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 우리는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받을 죄인임을 깨달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죠. 어떻게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내 스스로는 불가능하다. 나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 죄로부터의 건짐은 바로 이 복음의 사실에서 말하는 바 누구를 의지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그 가운데 동의하도록 나가게 만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이 죄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지를 알고, 그리고 복음의 사실들로 말미암아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온 마음을 다해 동의하도록 만들어주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돌아볼 때 이 믿음의 역사가 있는가? 자, 이 믿음의 역사가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면, 두 번째,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이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나아가며 이 칭의는 과연, 이 양자됨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양자란 뭐냐? 이에 대해서 나누고, 두 번째, 74문의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양자됨의 원인은 뭐냐? 그리고 세 번째, 74문 두 번째 문장 이후로 해서 양자로 통하여서 얻는 유익.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양자가 됐어요. 뭔가 유익이 있겠죠. 그 유익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자되면 뭐냐? 양자가 뭡니까? 양자. 맞아요. 친자가 아니라. 친자가 아닌데 친자처럼 여겨줘서 친자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게 하는 게 양자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도 법정으로 내가 낳은 자녀가 아니지만 어떤 한 사람을 내 자녀로 입양해서 내 자녀와 같이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게 있어요. 그 양자 삼은 거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부모님 윗세대는 딸이 귀한 집에는 누가? 좀 집안이 가난한 사람이 딸 귀한 부잣집에 자기가 낳은 딸을 수양딸로 삼는 거. 들어보셨어요? 수양딸? 그건 우리 때. 그래서 법정적으로 양자 삼는 건 아니지만 부잣집에 내 딸을 주고 내 아들 줘서 수양딸, 수양아들로 삼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것도 양자입니다. 법정적으로 내가 양자를 삼든, 그리고 내 형편상 어떤 사람을 내 자녀처럼 여기든,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낳은 자녀가 아니지만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녀처럼 여겨주겠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내가 낳은 자녀가 아니지만 내 자녀처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맞죠? 권한, 특혜 다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양자다. 그러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냐? 우리의 제혈 적에는 너희 아버지 다리 밑에서 니 쪼었다 많이 들어보셨어요? 영도다리, 부산은 영도다리입니다 항상. 니 영도다리 쪼았다. 전 실제로 그래서 찾아갔어요. 근데 실제로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저를 쪼은 줄 알고 아 그래 우리 아버지 아니구나 나간 적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장난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면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누굽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원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44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비 누구랍니까? 마귀의 마귀. 한마디로 이거는 또한 비유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니까 죄를 행하는 자가 누구냐? 죄의 근본이 누구냐? 죄의 원흉이 누구냐? 누굽니까? 마귀다. 사탄 마귀다. 사탄 마귀로부터 죄가 우리에게 그러니까 너희는 죄를 행하니까 너희 아비는 뭐라는 겁니까? 마귀다. 한마디로 우리 아비는 마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떻게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셨다. 이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 죄인인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심판과 형벌과 저주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해주셔서 이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 가운데 나를 어떻게 삼아주셨다?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런 양자됨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칭의는 우리의 본성적 변화가 아니다. 양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양자 삼아줬다고 해서 내가 바뀝니까?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부유한 집안에서 아들이 귀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내 법정적인 양자로 삼았다. 그러면 그 양자 삼은 그 아들은 태생이 바뀝니까? 그죠? 그대로예요. 맞죠? 태생은 그대로지만 어떻게 한 겁니까? 법정적으로 내 아들과 같은 권한을 준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해서 우리의 본성이 너무나도 거룩하게 바뀌지 않는다. 칭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양자도 우리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바뀐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보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다. 관계가 바뀌었다. 뭐로 바뀌었냐? 하나님의 권속.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안 사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건 양자됨 이건 순간적인 겁니다. 한마디로 칭의도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듯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과 동시에 우리는 또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양자가 됩니다. 아시겠죠? 점진적으로 양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양자는 기억하십시오. 양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사건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양자다. 그러므로 이 양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변화이다. 그와 더불어서 이 양자라고 하는 것은 칭의와 더불어서 즉각적이고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뭐라는 겁니까? 양자됨이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알겠죠? 그러면 이제 74문을 통해서 이 양자의 양자 삼음에 대한 원인은 뭐냐? 제가 다시 한번 74문을 읽을 때 첫째 문장을 우리 성도님께서 크게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제 74문 양자됨이란 무엇입니까? 양자됨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보십시오. 칭의와 마찬가지로 양자됨에 대해서 우리를 어떻게 양자 삼아 주시는 것인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나를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내가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요. 로마서 11장 24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전부침을 받았으니 원한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전부침을 받으랴. 보십시오. 돌 감람나무 있고 좋은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돌 감람나무는 상징적으로 누굽니까? 그죠, 우리. 그리고 원 감람나무, 좋은 감람나무 누굽니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돌 감람나무가 이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이 좋은 감람나무의 진액을 먹는 것. 다른 말로 이 돌 감람나무가 가지가 좋은 감람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좋은 감람나무의 진액 먹습니까?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그것은 나에게 무언가 그런 특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돌 감람나무 그 자체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양자 삼아움을 받았다. 누구 앞에 있다라는 겁니까? 좋은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접붙임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양자 될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 1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나타내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양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양자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양자 삼아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것도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칭의를 얻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전적인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결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양자를 삼는데 어떤 큰 부유한 집에 양자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게 자기 때문입니까? 양자 삼아준 부자인 그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근데 꼭 자기가 이룬 것 마냥 행동하게 되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매우 불쾌할 수도 있겠고, 맞죠? 매우, 좀 꼴싸답게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쥐가 뭘 잘났다고. 자기가 잘나서 양자 삼아준 게 아니고, 그 부자인 그 사람이 긍휼히 여겨서 그 사람을 양자 삼아준 건데도 불구하고, 와, 난 이제 부잣집 도련님이네 하면서 자기 마냥 오만때만 깽판에 막 갑질을 다 하고 자기가 부자인 것 마냥 행동하게 되면 그걸 옆에서 보는 사람, 저 사람이 원래 그 집안 사람이 아닌데 양자 삼아준 것을 아는 사람은
참으로 꼴사납다. 아니, 자기가 원래 저 집안에 사람 태어났냐? 그러지 않은데 자기가 저 집안에서 태어난 것 마냥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좀 가증 어쩌 보면은 막 잘못된 짓을 하면 참 못됐다라고 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닙니다. 맞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마냥 우리가 함부로 뭔가 그 말 뭐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막 행동하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이게 우스운 거예요. 진짜 우리는요,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 나를 양자 삼아 주신 것의 모든 원인은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영향을 받았다라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겸손입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니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양자됨의 유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뭔가 누리는 게 있겠죠? 제가 계속 이제 부잣집의 도련님이 그러면 그 양자됐다면 뭔가 그 집안에서 누리는 게 있겠죠? 그에 대해서도 오늘 73은 두 번째 문장 이후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양자 삼음으로 인해서 당신은 이런 은혜를 누립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두 번째 문장 이후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을 자기 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또한 그들을 아버지같이 돌보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모든 자유와 특권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들을 모든 약속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한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을 뭐로 삼아주셨다? 자기 자녀로 삼아주셨다. 양자 삼았다. 그러면 이 양자 삼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할 때 첫 번째 뭐랍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은 뭡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두셨대요. 이제 사탄 마귀가 우리의 아비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5절에는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여러분의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이에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는? 그렇죠. 온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예요. 그만큼 큰 특권이 있습니까? 제일 처음으로 딱 못 받는 게 이제 당신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래버리는 건데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의 혜택이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이 사실을 또한 믿을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양자됨을 믿게 해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내 마음에 새기시는 이 성령을 보내셔서 결코 이 진리의 사실로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택함받은 신자들이 이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순간에 이제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죄인인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있게 해 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참된 진리의 길을 걷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사망인지, 무엇이 온전한 구원의 은총이고 거짓인지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을 귀가 생겨버렸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양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영인 성령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는 진리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거룩이 뭔지 말씀이 뭔지를 분별하고 알고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이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돌보시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면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를 돌보심과 같이 나를 돌보심을 굳게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대적이 있는지 모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감에 있어서 대적이 있어요. 대적이 뭡니까? 여러분을 대적하는 적군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호적이진 않아요. 모든 환경이 나를 위하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가장 큰 대적이 3명이 있거든요. 누굴까요? 첫째는 내 자신. 내 안에 있는 죄악들. 한마디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양자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직. 그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그래, 그 죄악된 본성 가운데 내가 내 스스로 살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누가 보존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존해 주셔야지 가능한 일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대적은 이 세상입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대적해요. 어떻게 대적합니까? 세상의 그 즐거움과 쾌락과 세상의 무한한 영광,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과 세상의 수많은 갖가지 것들로 여러분을 그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걸 내 스스로 그것을 안 볼란다 할 수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아버지께서 보시는 성령. 또 세 번째 대적은 누굴까요? 사탄 마귀입니다. 보십시오. 원래 우리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사탄 마귀죠.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뺏겼죠.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 뺏긴 거잖아요. 원래 내 자녀였는데 누가 데리고 간 겁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갔으니까 사탄 입장에서는 뺏기고 사탄 입장에서는 놓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을 말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아직도 집어삼키려는 자를 두루 찾고 있다는 겁니다. 우는 사자래요. 자녀를 뺏긴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누구를 집어삼키려고, 뺏긴 그 신자들을 집어삼키려고 지금도 눈을 부라리면서 사탄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내 스스로 잘 수 있다라고요? 그 가운데 내 스스로 내가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건 교만이에요. 근데 그 신자를 누가 지킨다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신자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보호하심을 굳게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지나가노라면 수없이 위험한 환경에 처할 때 하나님은 울타리로 이 모든 위험을 에워쌉니다. 성경도 분명히 그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시험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그 시험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견디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주시사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물론 오늘날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이 매우 왜곡되고 매우 뒤틀려져 버린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 날 때 여러분의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신대원 날 때 같은 그 이제 동기인 분이 자기는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한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아저씨라고 합니다. 왜냐?
어릴 적부터 술만 먹으면 폭행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맨날 얻어맞고 있는데 누굴 나를 돌봤냐? 누가 돌본 것 같아요? 옆집 아저씨가 자기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니까 참으로 저 사람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 것 같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생각하니까 뭐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불쾌한 기분이 들고 나를 술 먹고 폭행한 그 기억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 아저씨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그것 또한 당신이 바꿔야 될 부분이다. 오늘날의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또 아버지에 대한 그 생각이 많이 왜곡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아버지라고 하는 그 자리가 매우 때로는 불쾌한 자리의 모습이 종종 보이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아버지는 자녀를 돌보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보호하세요.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시는 게 아버지입니다. 그게 원래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 육신의 아버지의 역할처럼 누가 나의 참된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붙잡아 주시고 나를 보존해 주십니다. 이게 내가 양자됨을 통해서 얻는 유익입니다. 그러면 시편 37편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시편 37편 12절과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의인 시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리로다. 이게 뭐냐면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한마디로 악인이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꿰일까? 어떻게 하면 저를 넘어뜨릴까라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누가? 주께서 누구를 비우시는 겁니까? 악인을 비웃어요. 왜 비웃을까? 그래, 네 한번 애써봐라. 네가 그런들 나의 자녀를 해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악인이 의인에 대해서 해하려고 수많은 갖가지 장꾀를 쓰고 수많은 갖가지 모함을 다 짜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 의인, 저 신자를 넘어뜨릴 수 있겠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누가? 천상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 악인의 꾀를 엎으시고 그 악인의 꾀를 뒤집으시고 그 악인의 모든 방편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무너뜨리고 비웃으시며 그것을 패할 겁니다. 그렇게 누굴 지키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마태복음 6장 29절부터 30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29절부터 3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익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는 건 자녀인 너희들을 이 들풀만큼 못 여기겠느냐. 들풀을 돌보시는 것처럼 누구를 돌보신다? 자녀인 우리를 돌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며 우리가 매우 연약하다는 사실 인정하십시오. 우린 연약합니다. 대적이 너무나도 세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사탄, 이 세상이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인정했다 하지만 두려워는 마십시오. 왜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볼 때 매우 어둡지 않나요?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군대 있으면 이런 건 한데 주먹집니다. 아마 이 군대 다니면서 많이 했을 건데 해봤어요? 주먹 눈에 대 주먹 한 줄 눈에 대 보여? 안 보입니다. 그게 네 군생활이야. 이런 우리 약 올리는 걸 참 많이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인생 잘 안 보여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막막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돌본다라는 것, 내가 이제 졸업해서 취업을 한다라는 것, 이제 내가 학업을 하고 나서 어떻게 또 결혼을 앞두고 세어보면은 모든 게 막막합니다. 맞죠? 그러나 막막한 건 우리의 인생의 염려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양자됨의 은혜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이 한 주간의 삶도 담대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이제 세 번째, 어떤 혜택을 누리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모든 자유와 특권을 누린다. 어떤 자유를 누릴까요? 이젠 죄로부터 자유로워요. 더 이상 나에게 뭐가 없습니까? 종의 멍에가 없어요. 심판의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이제 저주를 받았다. 내가 이제 심판을 받는다. 나에게 영원한 형벌이 있다. 이제 나에겐 그것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롭게 풀렸어요. 더 이상 나는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는 자유인이다라고 외칠 수가 있어요. 그래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죠. 맞죠? 그거는 영원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다시 한번 어겼을까에 대한 가슴 아픈 회개입니다. 영원한 심판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지 영원한 심판의 두려움으로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없어요. 또 뭐를 누리느냐? 특권을 누린답니다. 여러분 지금 특권을 다 누리고 계신 거예요. 목사님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저는 별로 지금 특권을 못 누리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양자됨을 통하여서 얻는 신자의 유익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특권이라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나라에서 운동 잘하는 사람 뽑아서 뭘 만듭니까? 국가대표를 만들죠.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뜁니까? 아니면은 나라의 이름을 걸고 뛰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대단한 명예고 국가대표가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가문의 영광입니다. 야, 저 사람 국가대표다. 국가를 위해서 뛸 수 있다라는 위대한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다른 말로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받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야,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화이든 비재화이든 모든 것을 가지고 누구의 이름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다르게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특권입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나는 내 개인적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가운데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펼쳐나갑니다. 나는 내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 특권이 왜 중요하냐?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 이 문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문장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없어요. 그들은 모든 약속의 상속자요. 뒤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한 상속자가 되게 예, 그 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모든 약속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한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약속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한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할 때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그 살아간 모든 기록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죠?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겠죠. 그에 따라 선악에 따라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소위 말하면 책망하시기도 하고 왜 그렇게 살아갔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자가 아니라면 그럴 이유가 없죠. 보십시오. 상속자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뭐 어떤 길이 있습니까? 그렇죠. 심판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상속자예요. 무엇에 대한 상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빛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제 양자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아름다운 나라를 상속으로 주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이게 가짜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시는가?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근데 그 거처를 누가 만드신다? 예수께서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 오늘날 순살자의. 예. 요즘 많이 말하죠. 순살자의라고. 철근을 빼먹고 아파트를 짓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짓는 그것은 이런 순살자의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곳을, 그 거처를 예비하고 계세요. 누구에게 주기 위해?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겁니다. 그 사실을 또한 기록한 게 출애굽기예요. 그 수많은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어디에 도달했습니까? 가나안 땅. 직접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있도록 이제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다. 가나안이 주어졌다. 그러니 너희가 이 땅에서 광야 40년의 인생, 광야 40년의 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집에 가셔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훗날 거해야 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가?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요, 흡사한 곳이 있습니다. 어느 책과 흡사하냐? 창세기 1장과 2장과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은 무슨 기록이에요? 창조. 원래의 아름다운 창조된 나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그 사이에 있는 것은 죄로 인해 깨어진 세계. 21장과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걸 딱 성경에 첫째 장과 둘째 장, 맨 마지막 장과 그 앞장을 딱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의 인생이 딱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어가는 죄악된 인생들. 집에 가셔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꼭 보십시오.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가.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가 거쳐야 될 곳이 좀 마땅치 않다. 이 땅에 우리가 거쳐야 할 곳이 참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 보잘 것이 없다.
우리가 이 땅에 거처하는 곳이 참으로 볼품없다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갈 정류소입니다. 여러분 버스 정류소 지나가면서 우와 멋있네 살고 싶습니까? 와 엉덩이도 따뜻하게 나오고 요즘엔 따뜻하게 나온다 하더라고요. 와 이거 내 집으로 삼아야지 하면서 누가 그러고 삽니까? 그렇게 거기서 막 책 뭡니까 내 가전제품 펼쳐놓고 버스 정류장에다가 그 다음 평생 살고 있는 사람 보면 여러분 뭐라 할까요? 아 저 사람 약간 맛이 갔구나. 좀 약 먹고 치료받아야 돼. 그래 생각하지. 와 저 사람 좋은 집 얻었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시 머물다 갈 이 세상의 정류소에 여러분의 아름다운 거처를 마련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 여기실까? 내가 너희에게 줄 하나님 나라의 상속,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이보다 더 아름답고 황홀하고 기쁜 곳이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로 한 주간을 또 살아가십시오. 나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늘 굳건히 세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십니다. 원수들 가운데 내 죄악된 가운데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 나를 지키십니다. 그와 더불어 나에게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영원한 형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또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누구의 이름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또 뭘 주셨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이 세상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늘,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이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 담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